9월 30일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명기 34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평범한 인생, 특별한 평가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오늘은 신명기의 마지막 본문이자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우리가 9개월 동안 함께 묵상해 왔는데 이 말씀에 대한 최종 결론, 마지막 본문을 묵상하게 됩니다. 특별히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말씀을 유대인들은 토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분류로는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이유는 창세기부터 신명기를 모세가 썼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세가 쓴 5권의 책이라고 해서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만 봐도 모세의 존재감이 확실히 느껴지죠.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율법 이퀄 모세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모세는 굉장히 상징적인 인물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세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죽음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120세라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는 월등히 오랫동안 살긴 했지만 그렇다고 영원히 살 수는 없었던 연약한 한 인간이 바로 모세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가리켜서 보통 뭐라고 말할까요?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크게 다르지 않다. 바로 평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점에서 모세 역시 마지막 죽음이라는 시간을 피하지 못했기 때문에 평범한 인생을 살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는 신명기 34장을 보게 되면 그런 평범한 모세였지만 마지막 모습에 대해서는 굉장히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순서대로 하나씩 살펴보게 되면 먼저 1절과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아멘. 자, 이 두 말씀에서 확인되는 같은 단어는 어떤 단어입니까? 보이셨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가 죽기 전에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오게 하셔서 가나안 땅 전체를 볼 수 있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가나안 땅을 보여주셨던 것일까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눈으로라도 보여주는 서비스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의 죽음 직전에 가나안 땅을 보여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결국 언약을 지키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으로 일관했던 출애굽 1세대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고, 모세마저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는 바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애굽 2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따라서 모세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으로 죽음을 맞이했던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7절 말씀 보십시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주변에 혹시 모세처럼 눈도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도 않았는데 임종하신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특별한 사고사가 아니면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보통 사람이 죽는 순간이 되면 기력이 쇠하여집니다. 육신이 늙고 늙어서 더 이상 거동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힘이 완전히 소진되어 버립니다. 그런데 모세의 육신은 아직 죽을 때가 되지 않은 것처럼 보일 정도로 약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모세는 기력이 다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기력이 다해 죽는 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이지만 이렇게 모세처럼 기력이 남아 있는데도 죽음을 맞이한 것은 성경의 유일무이한 사례입니다. 인간적으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현실이 아쉽게 다가왔을 겁니다. 그러나 눈도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도 않은 건강한 상태로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은 모세로 하여금 이제 곧 하나님 곁에서 영원히 함께하게 될 것을 생동감 있게 기다리고 기대할 수 있게 했던 것은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10절 말씀도 보십시오.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아멘. 여기서 대면했다는 것은 얼굴과 얼굴이 서로 마주했다는 뜻으로서 아주 가까운 사이를 나타낼 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과 굉장히 가깝게 지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뒷받침해 주는 사건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장면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에게 직접 나타나신 건 역시 모세가 유일무이할 정도로 모세는 하나님과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죽음에 대한 마지막 기록인 11절과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모세는 하나님이 애굽 땅에 보내신 사람이고 또 모세는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에 따라 모든 기적을 행한 당사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모세는 하나님이 맡기신 역할을 충실하게 잘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모세가 죽음을 맞이할 때 모세에 대한 성경의 평가입니다. 어떠십니까? 성경의 평가가 평범하다고 생각되십니까? 아니면 특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특별한 평가라는 생각이 바로 들 겁니다.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세에게 직접 보여주셨고 죽을 때의 상태가 눈도 흐리지 않았고 기력도 쇠하지 않은 상태,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대면하여 아신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직접 행한 사람이 모세였던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모세는 누구나 받아들여야 하는 죽음을 똑같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평범한 사람이지만 그 평가는
아무에게나 내려질 수 없는 가장 특별한 평가를 받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특별한 인생을 살고 싶고 특별한 평가까지 같이 받고 싶어 합니다. 다시 말해 특별한 인생을 살아야 특별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누구나 평범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평범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죽음이라는 마지막 시간이죠. 결국 나에게도 언젠가는 죽음의 시간이 찾아온다는 것을 의식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은 시간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도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인생에서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도 소중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언제나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평가를 받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한 수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누가 봐도 특별한 인생을 산 것처럼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찌 보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모세마저도 마지막 죽음을 피할 수 없었다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오늘의 본문은 모세의 특별한 인생을 강조하기 위함이 아니라 모세의 평범한 인생을 강조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삶이 특별하지 않다고 해서 여러분 실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평범한 것이 은혜입니다. 평범한 인생을 받아들이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특별하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특별한 평가는 평범한 삶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평범한 삶을 더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평범한 삶을 싫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범한 삶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도 평범한 인생 가운데서도 특별한 평가를 받은 하나님의 귀한 사람이라는 그런 아름다운 흔적이 남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흔적마저도 내 흔적이 아니라 내가 살아온 삶의 발자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흔적을 남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모세가 묻힌 곳을 아는 사람이 오늘까지 없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평범한 인생을 살고 특별한 평가를 받은 사람의 마지막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자신의 흔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흔적만 남기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더욱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나 맞이하게 될 그 죽음의 시간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모세도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고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행한 당사자였지만 죽음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눈도 흐려지지 않았고 기력도 쇠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데려가셨습니다. 우리 모두도 역시 하나님 앞에 평범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이 아침에 인정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평범한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 평가마저도 평범한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평범한 삶을 살게 되면 평가는 가장 특별한 평가를 받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어서 우리 살아가는 성탄 올인의 모든 지체들의 인생이 누구나 걸어갈 수밖에 없는, 누구나 살 수밖에 없는 평범한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평가를 받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